느헤미야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보실 텐데요.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제가 느헤미야 말씀 보시는데요. 오늘은 크리스티 힘멜파르트죠. 오늘 휴일입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더 조용하고 또 그렇기도 한데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 함께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또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오늘 보면 이제 드디어 성벽 역사를 다 마무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난관을 모두 극복하고 이제 성벽의 역사를 다 마무리 지었다. 이거는 뭐 누구의 구분도 없었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족이든 평민이든 민장이든 남자든 여자든 제사장이든 아니든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무너졌던 성벽을 다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뭐 그것뿐이었습니까? 중간에 많은 위협과 그리고 또 질투와 분노로 인한 중단 시도가 굉장히 많았었죠. 성벽이 그대로 지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 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아주 빠른 속도죠. 굉장히 빨리 끝냈습니다. 굉장히 빨리 52일 만에 모든 성벽 재건의 역사를 마무리 지었다. 아마도 에스라가 다시 느헤미야 때 이르기까지 중단되었었던 이 성벽 역사, 이거를 다시 세웠다. 얼마나 그 기쁨과 감사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주위의 대적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다 두려웠겠죠. 그게 이제 오늘 15절, 16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52일에 끝났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의 그 기쁨과 함께 주변에 많은 이방 민족들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다 잘 이루어진 거예요. 다 끝이 났어요. 다 잘 이루어졌고 다 끝이 났다. 그러나 이제 느헤미야는 거기서 끝을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끝이 아는데 성급하게 끝을 맺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끝을 맺으려고 해서 끝에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되는 거죠. 제가 크로아티아의 그 해변가에 가보면 전에 가봤을 때 보는 건데 다 짓지 못한 채 남겨진 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욕심내는 거죠. 바닷가에 집들을 지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거기에서 숙박시설을 하면 되겠다 싶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크로아티아 해변가에 집을 다 지었는데 마무리는 못 짓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마무리를 못 짓고 텅 비어 있거나 중단된 채 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 다 된 줄 알고 좋아하고 기뻐하는데 그게 끝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끝이 아닌데 끝으로 생각을 하고 너무 섣불리 행동을 한다. 뭐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도 과수원에서 과일을 다 농부들이 재배를 하는데 다 익지 않고 끝이 나지 않았는데 섣불리 따면 그것이 제 맛이 나지 않겠죠. 우리의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든,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든, 내가 어디에 갔든, 어느 자리에 올랐든 아직 끝이 아닌데 마치 다 끝이 온 것처럼 안심하고 또 해이해지고 마무리에 정말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들을 기울이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성벽이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벽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성벽을 짓는 거는 그 외관의 그 건물을 짓는 거는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기뻤겠죠. 정말 기뻤는데 그들에게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그때를 즐거워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지가 않아요. 즐거워하고 축하를 해주면서 축제를 벌였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간단해요. 오히려 간단합니다. 간단하게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변의 민족이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이 놀라운 역사를 그것도 52일 만에 마쳤으면 정말 모두가 기뻐하고 축제를 이루며 누가 수고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일에 기여를 했다라고 줄줄이 설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17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유다 민족의 귀족들 중에 우리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방해했었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여전히 왕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벽이 재건이 되어서 너무나도 기뻤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기여를 했고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줬고 우리가 모두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축하를 하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유다 민족 가운데 아직도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협박을 했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또한 그때에 이게 이제 성벽 역사가 마쳤을 그때 여전히 백성들의 귀족 가운데 있었던 상황을 더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 세 사람이 주요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어떻게든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 주요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비야와 그것도 평민이 아닌 귀족들이, 그것도 성벽 재건에 어느 정도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했던 그 귀족들이 여전히 편지하고 교류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는 거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벽을 다 완성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또다시 무너뜨릴 수가 있다. 또다시 무너뜨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성벽 안에 엉뚱하게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성벽 재건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면서 18절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은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 그냥 편지만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관계가 깊었는지를 이 느헤미야는 알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관계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적인 관계까지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거는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외벽 건설하려고 이 성벽 재건에 매달렸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벽 재건은 하나의 어떤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까 지금? 성벽 재건 자체가 목적인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성벽 재건을 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롭게 지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평화롭게 이웃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적인 관계가 여전한데 과연 성벽 재건이 지금 끝이 난 거냐라는 거죠. 성벽 재건이 끝이 난 거냐. 오히려 느헤미야보다도 더 깊은 관계를 귀족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제사장들보다도 이방 민족의 우두머리들, 성벽 재건을 정말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왕래하고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벽 재건이 끝이 난 게 아니죠. 물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겠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든가 교류한다는 것 그 자체, 이때라고 해서 사람들이 완전히 성벽 재건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따로 사는 그것을 원했던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라고 해도 물물 교환도 하고 상업적인 거래도 있고, 물론 외적인 모든 때로는 혼인관계도 맺을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좀 쉬운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관계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라는 겁니다. 그런 동맹의 관계,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관계가 단순한 이 사람들 간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관계가 아닌 것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 도대체 이 귀족들이 의도했던 바가 뭡니까? 결국은 느헤미야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했는데 이제 다 재건할 때 방해는 못했잖아요. 했어도 성공을 못했죠.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고 했죠. 그런데 그것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깊은 관계를 맺고 심지어 여러 통로로 동맹을 맺은 그들이
또 그 가운데 그 성벽 재건을 가장 극심하게 반대했던 중에 한 사람인 도비야와 관계를 맺으면서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비야는 좋은 사람입니다. 도비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도비야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한 겁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느헤미야가 하는 말들을 도비야한테 이야기해 준다.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뭐냐는 거죠. 성벽은 다 지어놓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예. 성벽은 다 지어놓고 쫓아내려는 거죠. 느헤미야를 쫓아내고, 그리고 그 성벽 재건한 그 모든 것들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뭐 이것이 처음은 아니죠. 예전에 이미 10여 년 전에 무너졌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던 성벽을 지어가다가 다시 다 회파시켰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느헤미야를 그곳에서 떠나게 한다거나, 그리고 그곳에서 지었던 모든 성벽을 아무 쓸데없이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다. 네, 오늘 이 성벽 역사를 다 끝내놓고도 느헤미야가 축복하고 축하하며 기뻐하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던 것, 그것은 아직 끝이 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어떤 일 속에서도 일은 다 됐어요. 일은 다 됐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감사가 없습니다. 뭔가 일은 다 했는데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 끝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끝이 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봐서 이것이 온전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어떤 일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말씀 이후에 끝을 내는 일을 합니다. 뭐 그냥 하는 말로 끝장을 내는 일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은 내일부터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아시게 되겠지만,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 모든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알게 해주시고, 섣불리 다 된 것처럼 끝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